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28장을 다 끝내려고 했더니만 조금 벅차서 다음 주하고 다음하고 반을 갈라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것,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28장에서 끝나지요. 근데 끝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은요, 28장에서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미완성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사도들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들은 아직도 복음의 부담을 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자, 나와 여러분, 우리를 합쳐서 모두를 우리는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이 사도행전도 역시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끝나는 날까지 사도의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비로소 사도행전의 역사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어디에 입성합니까? 로마에 입성하죠.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끝났으면은 역사는 끝났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멈춰지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사실상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전기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이 아마 주후 60년경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이 대략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 그 어느 지점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에 주후 60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 약 4, 5년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옥중 생활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한 그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 지금
사도 바울은 28장에서 옥중에 들어가서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은 전적으로 자유가 딱 금지된 이런 감옥 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는 못해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가지고 좀 오시오.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또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초청하면은 들어와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연금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지는 못해도 내가 듣고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이런 약간의 자유를 이용해서 뭘 했는가? 로마의 복음화라고 하는 자신이 꿈을 가졌던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종의 복음 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지는 못해도 옥중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설교하고 또 함께 집회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를 지금 사도 바울이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옥중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그 전기를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바울의 로마 입성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됐는 그 이유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2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동기가 된 그 사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은 뭔가? 바울의 선교의 열망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사건은 여러분 한 개인의 사건입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별로 중요한 최소한 사람이 로마에 들어왔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간절한 선교의 열망이 불타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내가 죄인이 돼도 좋다 이거지. 내가 사형수가 돼도 좋다. 어떻게든지 내가 로마에만 갈 수 있다면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어떻게든지 로마만 갈 수 있으면 세계 복음화가 이룰 수 있겠다는 그 로마, 이 바울의 간절한 그 소망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즉, 내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어찌해서든지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나는 얻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은 로마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써 영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자나깨나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뭔가 알 수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로마를 복음화 시키고 싶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싶은 그런 그 열망이 바울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앞서서 모든 백성을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싶지만 그 앞줄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로마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해서였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요즘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하면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에 함락이 되면요.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면 전 세계가 복음의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말은 바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그 말과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의 충격과 영향을 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루도 잊혀질 수 없는 그의 가장 뜨거운 선교의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그 마지막 맞춰가면서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망. 그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말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이제 나이도 많고 나도 이제 몸도 약하고 그거 따질,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죽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 안일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감이 솟아나야 됩니다. 한 사람의 선교 열망은 여러분 그에게서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당시 바울 한 사람이 가졌던 그 꿈과 선교의 열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로마의 그 입성은 중요한 거였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세계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사랑과 꿈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까지도, 멀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까지도 우리가 꿈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구상에는 아직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안 믿고 별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켜 왔다는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그래, 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겠다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빚진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올라가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선교의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선교 헌금들을 하고 합니다만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외국의 선교도 선교지만은 국내도 선교예요. 전도도 선교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과 우리의 선교 열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관광 때문이거든요. 로마가 참 복을 것이 많은데 그런 관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세계 선교의 그 전략적인 그 중심부였던 로마에 드디어 죄인의 몸으로 입성함으로써 당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가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래 나도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도 내 영혼을 한번 바쳐보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의 장을 펼쳤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영혼이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 둘러싼 이 사도 바울을 둘러싼 이 선교의 팀워크가 여러분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했던 그 팀워크들이요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영혼 구원에 불타는 그 열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양문교회도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팀워크를 이루어서 나가서 선교하는데 그거 뭐 가서 그 전도지 한 장 들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영혼이라면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가 제2, 제3의 바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제2의 바울이 못 되어도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27장 28장 읽어봤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됐던 그 항해였습니까? 유라유라 강풍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그냥 성경은 보니까 단지 로마에 오니라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니라. 근데 그 오니라는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그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온 겁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하게 보면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티베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거기에 있던 로마에 먼저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비오 저자하고 뭐 3가지라는 장소까지 나왔다 환영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3간이라는 말은 변두리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왔다니까 로마에 왔다니까 막 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개선 장군으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 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습니다만은 근데 그들은 그냥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큰 기쁨으로 자신을 맞으러 나왔다는 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감회를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즉 뭡니까? 그렇군요.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맞군요. 자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변두리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까지 막 자기에게 와서 바울을 격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로마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는데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네게 추천하노니 하는데 여기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하여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 자매를 생각해서 그는 내 보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바울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고 도와줬으면 바울이 나의 보호자인 신실한 자매 베베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3절 보니까 또 누가 나오는가 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을 부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한 선교의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헌신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큰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이 선교 팀워크가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레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지라 그랬고 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말없이 은밀하게 수고한 성도입니다. 바울은 또 이 자매의 수고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말없이 헌신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르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신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와서 고난을 함께 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기아 이런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같이 들어와서 함께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비볼리에게 문안하라. 또 9절에는 또 누가 나오는가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거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 밖에 여기 나오는 많은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쭉 대면서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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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나약한 이 사람들은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름 안 나옵니다. 딱 여기만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밖에 안 나오지만 그들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이에요. 인정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신실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누구 김 집사는, 박 집사는, 이 집사는,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헌신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 이름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 그런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또 보니까 10절로부터 15절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을 때 달려와서 그들을 환영했던 로마 교회의 그 신실한 성도들이었고, 이들이 바울과 협력해서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위대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그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만은 아니라는 말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불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불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슴에 안고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런 수많은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대적인 헌신이 바로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되고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이 바로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문교회가 그래도 신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평신도, 집사, 부원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양문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지금도 있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려웠을 때 주의전과 더불어 눈물로 기도를 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금식을 서심없이 했습니다. 밤새워 철야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산술교자들이 그러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양문교회가 이만큼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역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의 미랄이 됐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우리 양문교회와 또 넓게 나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계속 복음화가 일어나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서울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